오늘의 말씀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나?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뭐 이렇게 틀린 말씀 아닌데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냐면 우리는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산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영생을 얻은 자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그 영생, 그것을 보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활동합니다. 그가 생명이 되었다고 우리 한국말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생명이 떠났어요. 사망이 되었어요. 근데 사망이 된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담으로 범죄하여 사망에 왔고 또한 다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산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것이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자로 태어났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그 생명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들이 특별히 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다닌 사람일수록 이것이 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했을 때 그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나를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악한 자예요. 머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부패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음란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은 거칩니다. 우리들은 거짓의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왜 더 그러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여태까지 배운 가르침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가르칩니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을. 저는 모태신학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죠. 근데 그것이 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냥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이 의식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 자신, 이 살면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는 나를 볼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진다 이것입니다. 자, 또 더 두려운 것은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우리는 또
너는 완벽한 자, 성화가 되어야 돼, 완전한 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품, 온전한 자는 뭐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흠이 없는 자입니다.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화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성화가 되셨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자, 그래서 또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좀 공포를 집어넣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중세기에 그 당시 교회는 카톨릭 하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언제가부터는 몰라도 사람들을, 참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로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왜 불러야 된다, 구원을 받도록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보니까 겁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지옥소를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옥소는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율법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은 참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서 말이죠. 사람이 상상을 좀 해봅시다. 참 그런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선 사람들 뭐예요? 그냥 불구덩이에 말이죠.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예요? 평생이 뭐예요?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할 때.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뭐예요? 교회로 끌어들여오도록 하는 시스템을 그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지옥이 없다는 교단도 있죠. 거기에는 뭐예요? 비슷합니다. 유황불에 이 말씀에 뭐예요? 순종치 않고 그런 자들은 뭐예요?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실 그게 그거죠. 자, 참 이 교회들이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 참, 글쎄요, 좋은 의미로 그것을 표현할지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무엇과 비슷하냐면 오늘날 요사이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뭐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 요사이 유튜브에 그냥 종말론에 대한 그 유튜브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뭐예요? 지옥소를 부르짖으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어오겠다는 것이나 종말론을 얘기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즉 명령이라도 볼 수 있겠죠?
그 말씀을 우리 각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나의 의지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간접적으로 뭐예요? 또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지킴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교리가 암암리에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뭐예요? 참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달까? 그런 참 기쁨이 없는, 어쩌면 뭐예요? 나가는 것도 겁나서 못 나가고, 그렇다니 또 내가 하는 것도 안 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라고 합니까? 예, 한국을 그런 표현을 하도 오랫동안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즉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이 불가능한데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좀 이상해요? 불가능한데 가능해졌고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미 그렇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그 첫 번째 예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에 하늘을 보시며 빛이 있으라 명하십니다. 그때 빛이 나타났습니다. 빛이 귀가 있어서 듣고 나타났습니까? 그 빛은 누가 있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령은 약속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예로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들이 예수님을 죽기 전에 아무래도 병이 좀 심각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빨리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슬피 울고 있는 그 너희들에게, 야, 우리 무덤이 어디냐? 어디에 묻었냐고 물어보니까 어디라고 얘기해. 그럼 좀 같이 가자. 그때 말입니다. 아, 예수님, 거기는 이미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부리치고 가십니다. 가셔서 그 무덤을 닫고 있는 돌문을 열게 합니다. 돌을 치웠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보면은 그때 나사로가 뭐예요? 이 수건으로, 이게 발부터 머리까지 꽉꽉 감고 있었잖아요. 천으로 그 배를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와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의 그 장례 문화가 같은 것 같아요. 사람을 죽으면 말이야 꼭 묶잖아요. 유태인들도 그랬어요. 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죠? 살려놓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뭐예요? 생명력을 죽은 나사로 유전자에 탁 치셔갖고 뭐예요? 짜잔 하고선 나사로의 유전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천사가 도와줘서 일어나고 천사가 같이 동행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사람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였죠. 여러분, 꽁꽁 묶은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분명 천사가 동행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고서 뭐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그 율법을 모든 걸 계명 모든 걸 봐서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반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겠나이다 하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했어요? 못했습니다.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유태인들은 뭐예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 산파울에 저희 교회에 있는 동네 가면은 유태인들이 살고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까만 그 양복을 입고 다니는 유태인들이 있죠. 그리고 이 뭡니까 모자를 그 무슨 털 모자를 그 더운 날에 산파울의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쓰고 다닙니다. 왜? 그리고 옷에 뭐예요? 붙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에 머리는 똘똘똘 말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의로워지려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자, 그런데 참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나의 악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것이 오래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뭐예요? 현주소입니다. 근데 지금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그것이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입니다. 네, 제가 1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래야지 좀 더 자세히 표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
그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선하게 살고자 하는데 악한 것이 뭐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긴 하는데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거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뭐예요? 죄가 그를 뭐예요? 잡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죄 아래로. 그래서 그 자신 속에 있는 성과 악의 그 투정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깨닫는 것은 자기의 의지로는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의지로 왜? 그의 성격이 또 하면 한다는 것이잖아요. 의지로 선하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곤두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호소는 우리 모두의 호소가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아침 저녁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뭐예요? 아, 하나님, 앞만 봐도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호소가 우리들의 호소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임합니다. 바울아, 그게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는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요 주신 선물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나는 정죄함이 없다. 아, 그래서 그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에 묶여서, 즉 그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에 묶여서 죄악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마음속에 희미한 불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뭐예요? 돌파구가 생깁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의 시야를 뜨게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뭐예요?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서 8장 13절, 지금 우리가 1절 제가 말씀드렸죠.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다시 같은 말씀을 비슷하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을
도덕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여러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사망 그 자체에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사망 그대로 있으면 그겁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뭐예요? 생명이 오면 사망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이냐 생명이냐 생명과 존재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지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뭐예요? 사망 그 채로 있으면 그냥 너희는 죽어 없어져.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으면 뭐예요? 이미 심판받은 자로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죽은 상태에 있으면 뭐예요?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야. 이것을 뭐예요? 사도 요한은 너희가 믿지 않으면 벌써 이미 심판되어 있는 것이다. 심판은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이 와서 사망을 뭐예요? 생명이 오면은 사망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은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빛이 없으면 또 그 자리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예? 빛도 아니고 사망도 어둠도 아니고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오면은 뭐예요? 빛은 소멸되고 또 사망이 오면은 그 빛도 그래서 아담이 빛에 있다가 뭐예요? 사망이 들어오므로 그는 어둠이 된 것입니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빛이 와서 빛이 오면 뭐예요? 사망이 없어지고 그러면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임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뭐의 행동 이것이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가 애를 썼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누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구나 하는 결론을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단호하게 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에레미야에 보면은 그 에레미야의 이 선과 악에 대한 그 표현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구약에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였는가?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는 뭐예요? 사망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광야의 나무 같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그 사망이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에는 살 수 있는 생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는 자, 즉 사망의 말을 듣는 자라고 얘기했죠. 사망의 말을 들으니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7절과 8절에는 그 반대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이 뭐예요? 생명 안에 있게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생명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많이 맺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특별히 뭐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로마서, 히브리서, 또 요한복음의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은 완벽한 자라는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8장 31절과 34절 지난 시간에 제가 끝나면서 읽어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런 말씀을 좀 기억하면 암송하면 참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조금 간추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강하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입니다. 마귀도 나를 정죄 못합니다. 네, 마귀는 나의 삶을 속속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내가 알아.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다 시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는 나에게 기억도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럼 우리는 당당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뭐예요? 잠시 있던 세상의 이 호흡이 언제 끊어져도 좋습니다. 내가 부활하는 아침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당신과 같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명령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내 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이 로마에서 8장 31절 34절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의로운 데는 하나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으니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담대하게 마귀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많은 고통이 사람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병에 걸려 신음합니다. 또 사업적으로 신음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주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광야에 물을 나게 하시고 광야에 음식을 나눠주신 아버지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아버지 안에서 소생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서 아이다.